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111회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 부제목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찬양 다 아시죠? 그죠?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요. 후렴구에 있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고 용을 쓰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렇죠? 이 찬양은 이런 각오를 다지기 위한 찬양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십니다라는 선언이고 고백이고 찬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은영 사모님이 읽으셨던 이 본문의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교회의 치리에 관련된 겁니다. 교회의 징계, 치리에 관련된 거죠. 치리의 주체가 보세요. 18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치리의 주체가 누구냐가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었는데요.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이 치리의 주체를 누구로 보냐면 교황으로 봅니다. 그렇죠? 교황으로 봅니다. 교회사를 이렇게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우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한 게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중세 초기였는데요. 그때는 교황권과 이 황제권이 아주 이렇게 팽팽한 대결 구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임권이라고 해서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리가 교황한테 있는 게 아니라 황제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황제는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정치인들처럼 자기의 측근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직자를 대는 권리를 준 거예요. 너 신부해? 너 신부해? 태양아 너 신부해? 이렇게 준 거죠. 가까우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서임권을 팔거나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교황이 그것을 반대해서 아니 이제부터는 성직자 임명권, 서임권은 교황이 갖는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그 반발했던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한리 4세입니다. 그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7세한테 그렇게 반기를 들은 거예요. 반발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교황을 폐위시킨 거 버린 겁니다. 황제가. 그러니까 황제는 또 어떻게 됐냐면 교황은 어떻게 됐냐면 이 황제를 교회에서 제명시켜버렸어요. 파문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극단적인 이 대결 구도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요, 황제 밑에 있던 각 성의 성주들, 제후들이 전부 다 교황 편을 들은 거예요. 교회에서 제명된 황제를 우리가 섬길 수 없다, 모실 수 없다라고 된 거죠. 왜요? 그 교황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우리가 지옥 갈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 해버린 거예요. 그 황제가 어떻게 된 거죠? 졸지에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한겨울에 눈이 쏟아지는데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해서 교황이 있는 데로 갑니다. 그 성이 카누사라는 성인데요. 그 앞에서
3일 동안 맨발로 사죄를 하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졌다. 그래서 이 황제권을 교황권이 누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후에 뭐 여러 사건들이 교회사에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치리의 주체는 교황에게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교황이 만약에 당신 지옥 갑니다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당신 천국 갑니다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조금 전에 읽으셨던 그 1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을 교황권에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에 반해서 개신교에서는요, 프로테스탄트,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에서는요, 치리의 주체가 교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어떤 성도가 죄를 잘못 지었으면 그 치리하는 직접적인 치리권은 교회에 있는데, 이런 치리권이 교회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런 가정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들이 더 와서 교회 건축을 하자고 제가 합니다. 근데 강호찬 집사님이 반대를 해요. 목사님, 교회 건축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형편에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대를 했다고 쳐요. 그리고 근데 그 반대하시는 분의 뭐 태양이도 가고 이렇게 하고 세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치리해야 되겠다, 징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와 추종하는 세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치리하는 모습, 그렇게 해서 법적인 소송까지, 세상의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왕왕 봅니다. 그죠?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 사건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18절의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치리, 개신교의 치리에 대해서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해진 이유는 신앙적 삶의 엄중함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크리스찬 사회에서 거룩한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래서 성도여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죠.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는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죠? 부흥을 합니다. 이 의견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순전한 교회 만들기, 오염되지 않은 교회 만들기, 정화된 청결한 교회를 건축하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치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순전한 교회를 만들라 교회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치리에서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처음에는 개인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전체 앞에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취급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번 그러면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7번 용서할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한번 보실까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 용서를 해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3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징계해서 교회에서 그 제명한 사람을 버려두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라. 이렇게 절충안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강호찬 집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하셨다고 쳐요. 그래서 징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치면, 강호찬 집사님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예, 강호찬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강호찬 집사님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교회 담임 목사와 교회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반응들을 보일까요? 요즘 성도들은 어떠냐면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겠죠. 옮겨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아, 예,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서는 치리가 가능합니까? 징계가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 징계의 범위와 수준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징계를 하고 어디까지는 징계할 대상이 되고 어느 수준까지는 치리할 수준이 되는 건가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범죄 안 합니까? 마음속으로 아내와 남편과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범죄를 안 합니까? 그럼 그 마음속의 범죄는 어떻게 할 건가요? 눈에 보이는 범죄는 가서 이거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고치십시오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의 범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키지 않은 범죄자들이 수두룩하게 모이는 곳이 교회인가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렇게 모여있으면 그게 교회인가요? 그런 교회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들키지 않으면?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마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보실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요. 내 형제가 있는 형제입니다. 형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오늘 보면 형제로 시작했다가 개, 돼지로 끝나죠. 세리와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다고요? 개, 돼지 취급을 받았으니까 형제로 시작했다가 개, 돼지로 끝나는 본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교회가 권면하고 권고하고 계속했는데 그 얘기까지 안 들으면 그 형제를 개, 돼지로 취급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범죄한 교회인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라 이런 얘기일까요? 이 구절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내 형제가 다음에 생략되어져 있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 어구가 뭐냐면 내게입니다. 너에게. against you. 다른 사본들에는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버전에는 없는데요. 다른 사본들에는 있어요. 내 형제가 너에게 형제된 자가 너에게 범죄하면입니다. 현재의 버전으로 내게라는 게 생략된 버전으로 해석하면 이렇잖아요. 다른 성도의 죄를 발견하면 네가 가서 그 성도에게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권면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눈을 뜨고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강미애 집사님이 범죄하셨어요. 제가 가서 권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게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너한테 범죄하거든 하면 이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네 형제가 교회 안에 있는 가족이 너한테 범죄하면, 너한테 해코지하면, 너의 화를 돋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에게 가서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피해를 입은 거예요. 저는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맥락 안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겁니다.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7번 다음 시간에 제가 할 텐데 이게 창세기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냥 이게 7749에서 490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번이라도 용서해 줄까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이 4개가 오늘 이 본문을 푸는 열쇠가 되는데요. 주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면, 너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권고하라라고 했잖아요. 권고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꾸짖다라는 겁니다. 나무라다라는 거예요. 꾸짖다는 거예요. 권고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권고의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15절에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권고를 했는데 그 권고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문화에 아주 익숙한 그 유대인 문화를 연구하셨던 장재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다른 사람을, 타인을 용서하는 것,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의 그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한다. 그럼 첫 번째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을 때 내가 권면하는 이유는 나부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요, 나에게 죄를 범죄한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끔 만들어서 그의 수치를 덜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범죄한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에게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은, 그를 꾸짖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고방식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형제가 했을 땐 그 형제가 겉으로만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고 포도 열매가 되는 참 형제가 되는 거죠. 한 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이 있는, 열매 맺는 그런 형제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언제예요? 그런 관계가,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다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누구 형제, 누구 자매, 무슨 권사님, 무슨 장로님, 다 좋아요. 나한테 해코지 안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우리 다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그리고 허그도 하고 그러잖아요. 손도 잡고 그러잖아요. 밥도 같이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어떤 형제가, 네 형제가 너한테 범죄했거든 그를 꾸짖어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네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자임을 깨달아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끔 네가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고의 자세는 이런 겁니다. 정의를 실현한다기보다는 사랑을 보여주는, 확증하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되죠? 심판의 눈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호 형제 잘못했어. 이거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시작은 너와 그 사람 단둘이,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그 다음 교회 전체. 비밀을 지켜주면서 조금씩 커져가는 교회 전체로 커져가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이게 레위기에서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으로 가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레위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워하지 말라잖아요. 형제를. 네한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지 마.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꾸짖어. 그에게 권면해. 권고에게 꾸짖어. 어떻게 견책하라고 하죠? 그 견책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그게 사랑이야. 꾸짖는 그것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8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조금 더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말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누가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교회는 반드시 치리를 하라고 합니다. 징계를 하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징계와 치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권고의 내용이 뭘까요? 권고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용서를 증거하는 게 권면하는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형제님도 자매님도 집사님도 주님의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 바로 앞단락이 뭐였습니까?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양을 찾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겠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이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권면이라는 거예요. 권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권면이라는 겁니다. 그게 꾸짖는 거예요. 교회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라. 그를 개 돼지처럼 여겨라. 그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끌어내는 경우에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뭡니까? 복음을 왜곡시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할 때. 그러면 제가 앞에 서 있어도 강호찬 지사님 저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죠? 태양이는 나를 드러내버려야 돼. 디도서 3장 9절부터 11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를 왜곡하는 죄, 그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죄. 그 외의 모든 죄는 다 어떻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죄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꾸짖어라. 그를 꾸짖어라. 이 죄 말고는 다 교회에서 드러낼 죄가 없는 거예요. 아, 집사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큰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나는요. 마음속에 12번 또 24번 또 100번 또 더 범죄하고 있는 나는요. 그럼 안 들켰을 뿐이지. 그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요. 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라는 것은요. 칼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학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방인과 세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어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방인과 세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어라. 그러면 교회의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방인과 세리를 같이 나에게 범죄한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용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그죠?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다음 구절이 그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0절 보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이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 교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 빌딩 말고 교회. 우리 같은 이 교회,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앞에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합심 기도의 위력. 한 명보다는 몇 명이 낫다? 두 명이 낫다.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낫다. 세 명보다는 10명이 낫고 10명보다는 교회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해라. 얼마나 그 기도가 효과적인지 모른다. 보좌를 흔드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이다. 주여 3창 후에 합심해서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이 안 해봤습니까? 저랑 강매 집사님처럼 목소리가 이런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합심 기도하고 했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냐고요, 이게. 원어적 표현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가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면이에요. 영어로 어그리하면. 동의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 포인트가 뭐였다고요? 내 형제가 내게 대하여 범죄하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동의가 뭘까요? 내가 권면했어요.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꾸짖었어요. 복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 형제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되면 서로 동의가 되면 합심이 되면 그래서 이거를요. 던컨 드웨리치라는 유명한 신학자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장제일 목사님은 이렇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재판장에 서 있는 재판관 앞에 서 있는 피고와 원고라는 거예요. 이 둘이 뭐가 되면 합의가 되면 소송에서 합의가 되면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는 이미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이걸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풀린 걸 너희로 하여금 푸는 것을 경험하게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하늘아버지의 용서를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교회예요.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용서가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들어줄게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그죠? 포도와 포도 열매에 대한 비유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거죠. 뭡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16절, 17절 같은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게 주님 집 사주세요. 주님 차 사주세요. 주님 교회가 양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구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용서. 나에게 죄를 범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던가요? 용서가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구의 능력으로 사랑이 된다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영의 능력으로 용서해라 교회요. 교회는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순전하게, 교회를 이렇게 한다고 누군가를 잘라내고 누군가를 잘라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수준이, 레벨이 높아져 갈수록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는 텅텅 비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하라?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용서가 된다. 네가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용서받은 자인 줄 깨닫고 아는 그 자리가 네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다. 그 자리가 어딥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 뚜껑이죠. 쉬운 자입니다. 속죄소. 주님 뭐라고 출애굽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내가 너희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그 자리에서 만나리라. 주님 출애굽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용서가 펼쳐지는 자리인데요. 그 시작점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그 시작점이 나라는 거죠, 지금. 너한테, 네 형제 중에 한 명이 너한테 잘못했거든, 범죄를 했거든. 그때 용서해라. 그 시작점이 나라는 겁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모습이 잘 그려지는 게 요새 제가 지금 창세기 주에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톨레도트라고.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족보가 누구의 족보입니까? 마지막 족보가 야곱의 족보죠. 이 야곱의 족보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라고 했죠.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죽는 그 자리, 그 장면이 마지막 족보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족보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력은 이러하더라라고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족보가 계속돼서 마지막 족보가 야곱의 족보,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족보가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용서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로 가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뭐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합니까? 요셉이 뭘 생각했다는 거야? 자기 형들 10명이 자기 앞에 왔습니다. 무릎 꿇고 절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생각했다죠? 20년 전에 꿨던 꿈. 그들에 대한 꿈. 그들에 대한 꿈.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 꿈으로 누구를 꾸짖습니까? 형제들을 꾸짖습니다. 권면합니다. 치리합니다. 징계하죠. 그 꿈으로. 이 꿈이 뭐 어떤 꿈이라고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형제와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 이스라엘을 흉년으로부터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망의 흉년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 꿈. 내가 잘됐다. 고생 끝에 내가 낙이 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형제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꿈, 그들에 대한 꿈, 창세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꿈, 그 작전, 그 계획, 그것을 요셉이 보고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을 가지고 누구를 꾸짖습니까? 형들을 꾸짖습니다. 나무랍니다. 뭐라고 꾸짖죠? 당신들이 정탐꾼이네.
당신들이 이 나라를 정복하러 온 정탐꾼이네. 무너뜨리려고 했던 정탐꾼이네. 그 꿈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나는 확실한 자입니다. 확실히 뭐라고요? 정직한 자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나는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정직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하죠? 형들 보고, 그래? 그럼 그 정직 내게 보여봐. 거짓말 안 했다는 이 얘기는 정직하다는 건 거짓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거짓말 안 했다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내가 죄 없어 하는 게 정직한 자인 거예요. 자칭 정직한 자, 거짓말 안 했다는 거. 내가 죄 없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 난 정직한 자야. 그러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그 정직 내게 보여봐. 뭘 가지고? 하나님의 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볼게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8절부터 20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너희의 확실함을 보여봐. 그 확실함을 보여라. 그럼 너희가 확실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 줄게. 이 7년 대환난 사망에서 너희에게 생명을 줘, 곡식을 줄게. 내가 갖고 있는 내 곡식, 하늘의 곡식 너희에게 줄게. 너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어 줄게. 살게 만들어 줄게. 너희가 내 아우, 너희의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와.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는 건 누굴 데리고 오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셉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20년 전에 자기 형들이 그들의 손으로 죽여버린 그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빌라도 앞에서 고함쳤던 그 자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그 아래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내라고 조롱했던 그 자들, 그 모습을 보라는 거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 그러면 하늘 생명, 이 곡식을 통해서 7년 흉년을 면하게 해줄게. 이게 징계입니다. 이게 질인 거예요. 이게 권고고 권면입니다. 교회가 해야 돼요. 뭘 가지고 하고 있죠? 하늘 아버지의 꿈, 누굴 향한? 그들을 향한. 이 꾸짖음에 들어가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보실까요? 4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그들과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들어가서 울었다고 하죠. 자, 이 표현을 누구와 결부시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저자들을 살려내야 되는, 저자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용서하는 그림이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해코지 했다고요? 이 형들이 요셉에게 해코지를 했다니까요. 범죄를 했어요. 형제 중에 누군가 내게 범죄하거든 네가 그에게 가서 권면해라. 하늘 아버지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늘 아버지의 작정과 꿈과 창세전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라. 그렇게 용서를 해라. 이것이 교회가 베풀어야 될 용서이고 사랑이고, 이렇게 모인 자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요, 우리 일상 가운데 날마다 매일매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을 경험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에서 제가 경험했다니까, 저하고 아내 사이.
서로가 피차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남편이 나에게 범죄했고 나는 우리 아내가 나에게 범죄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이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던 그 용서를. 그리고 상대방 그 형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십니다. 그 꿈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늘 아버지가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꿈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당신의 사랑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거로 나의 죄 용서함 받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십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는요, 뭐 자선을 많이 하고 자비를 많이 베풀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돕고 다 해야 됩니다. 교회 말고도 해야 돼요. 그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가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꾸짖으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강매 집사님하고 태양이나 앞으로 나오고요.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또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용서함으로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져서 우리 세워지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